오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6장에서 7절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그 본문의 6장과 7장 전에 이제 사사기 5장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이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제 외침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하게 먹고 살만 했는데, 또 이들이 너무 평안해지다 보니까 사사기 이제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정말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는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6장 1절에서 또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사사기의 모든 그런 역사가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약간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제 40년 동안 평화로운 때를 거쳤는데 또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또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미디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지배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힘으로 정치적으로만 억압한 것이 아니라 또 이들의 뭐 곡식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약탈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이렇게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힘들고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사가 바로 이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뜻이 뭐냐면 나무를 베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도 그 병원에 가니까 그 기드온 그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 횃불 마크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신약도 있고 잠언하고 시편까지 이렇게 해서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무 베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기드온의 그런 성품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기드온이 그 곡식을 타작을 할 때 미디안한테 들켜서 그거를 혹시라도 이렇게 빼앗길까 봐서 숨어서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너의 아버지의 그 우상들 아세라와 또 그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헐고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라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기드온이 아버지와 그 집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또 밤중에 몰래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제 또 막 그러니까 의심이라기보다도 진짜 이거 하나님 가능하신가?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제 하나님께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양털 시험이에요. 그래서 양털만 젖어 있고 옆에 땅에 이렇게 말라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 번으로 또 족하지가 않아서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양털 시험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굉장히 좀 겁이 많고 약간 소극적이고 또 좋게 이렇게 말을 하자면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격은 이러했지만 기도는 굉장히 신앙에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버지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우상숭배에 다 이렇게 빠져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기드온이 들었던 거를 보면 사사기 6장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기드온은 예배자였어요. 예, 당시 사람들이 정말 바알의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아세라 옥상에서 막 절을 하고 이럴 때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예,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예, 24절에 이렇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기드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아닌가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다 이렇게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어쨌든 두려워서 밤중에 하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약한 자이고 또 자기 집안이 얼마나 이렇게 미약한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스스로가 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할 때 이제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었겠죠. 내가 이렇게 겁도 많고 좀 소극적이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확 담대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아시면서도 이제 사사기 이제 7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렇게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거기서도 하나님은 정말 기드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그래서 기드온의 그런 기드온을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3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2,000명이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미디안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수주를 이제 성경에서는 뭐 메뚜기와 같은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거를 13만에서 1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13만 명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3만 명이 겨우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3만 명이 모였는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숫자도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상대하기에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는데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을 또 이렇게 좀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은 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이거를 잘 이겼다, 내가 이 위기를 내 힘으로 극복했구나, 이렇게 착각할까 봐서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먼저 선별 작업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어요.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남은 숫자가 이제 10,000명이죠. 근데 이제 이 10,000명도 하나님 또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22,000명 보내시고 또 1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물 마시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300명만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을 줄이신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소유라든지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100분의 1이 다 줄어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있는 것도 많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뭐 저도 결혼할 때 저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딱 해보니까 딱 0이었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0원이었어요. 한쪽은 플러스였는데 한쪽은 그만큼이 딱 마이너스여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게 딱 0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00분의 1을 줄일 만큼 이렇게 해서 뭐 또 남는 게 있다면 그것도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는 정말 이렇게 미약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힘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올 때가 있죠. 건강도 안 좋은데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가족 간에 또 갈등이 심해지는데 또 여러 가지 뭐 일도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와도 힘든데 어떨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0분의 1이 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그런 큰 산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예.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경우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도 저를 돕지 않으신 적이 정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 이런 상황들이 너에게는 굉장히 버겁겠구나.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도 다 아시죠. 예, 그 부분이 재정인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인지 가족들의 깊은 갈등인지 아니면 또 일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것들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왔는지. 그래서 정말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의 연합 군대를 이기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힘가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신 거를 보면 9,700명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물을 마셨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들은 고개를 완전히 물을 향해서 시야를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적들의 그 표적이 되기가 쉽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동안에 적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알아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벌레나 어떤 거머리의 공격을 받기가 쉽다고 해요. 그럴 때.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300명은 이제 좀 엎드렸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시야를 앞을 향하면서 다른 곳을 이렇게 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입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물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적의 표적이 될 확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방을 예의주시해서 깨어서 경계하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이 온다면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또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아셨잖아요. 이 사람의 성품도 아시고 물론 하나님을 찾고 예배자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긴 했지만 기드온은 약한 자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을 붙여주시되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예, 두려워하는 자들을 없애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정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세운 기드온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리신 이 전투가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투들은 막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들은 숫자도 300명인데 또 이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냥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팔 이거가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싸움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드온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고 그다음에 이제 횃불을 그 항아리 속에 감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나?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치며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우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래서 전쟁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항아리를 부수니까 그 안에 있던 횃불이 나왔겠죠. 그 전에는 이제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감추고 이렇게 가서 적군에 가까이까지 가서 횃불을 이제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이제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적들끼리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놀랍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싸움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은 정말 도우심은 희한하고 또 놀랍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순종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있었던 그 장점들 그리고 기드온은 물론 타고난 장수도 아니고 용감함이나 뭐 대범함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별한 300명과 함께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내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꼭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드온을 용사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꼭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사로 기름 부어 주셔서 또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300명을 또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어떻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화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전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약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고 항상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또 어려움이 길어질 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많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또 막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실 때 굉장히 또 막 용기가 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저 혼자 또 막 이렇게 생각을 빠지는 거예요. 너무 좀 위중하시고 좀 여러 부분들이 안 좋으시니까 또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았어요. 예,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 그래서 중간에 그 과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가 길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또 힘을 내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그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은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